이제 신명기 27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설교이고 또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고 또 더 크게 보면 모세오경 율법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와닿지를 않죠.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내용도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럴 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봇대에 줄에 앉아 있습니다. 전봇대 줄에 일렬로 쫙 앉아 있는데 사냥꾼이 포수가 첫 번째 있는 새를 향해서 딱 총을 쏘았어요. 이 새가 으악 하고 죽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새를 딱 쏘았더니 두 번째 새도 으악 하고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딱 쏘았더니 세 번째 새도 으악 그러고 딱 죽는 겁니다. 이 새가 무슨 새게요? 예? 처음에 참새 10마리가 있다 그랬는데 왜 의학새야? 왜 집중을 안 하셔? 처음에 내가 참새 10마리라고 그랬더니 왜 갑자기 의학새가 튀어나와요? 예? 그리고 총을 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나도 죽여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새가 어디 있어요? 예? 다 날아가고 없지. 집중을 하셔야 돼, 집중을. 그래서 처음 1장부터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 잊어버렸을 줄로 알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지요. 1장에서 4장까지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옛날 출애굽 그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의 그 삶에 대한 회고,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부터 26장까지 각종 신앙생활과 또 삶의 전반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조항들,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요약해 준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7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의 주된 내용은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세 개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애굽과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삶의 모든 전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서로 상호관계에 지켜야 할 룰, 규칙들. 세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식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세 번째 설교에서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그 갈림길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세오경, 신명기, 모세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받은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여행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니까 한숨 자자, 쉬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배 터지게 좀 먹어보자. 광야 때 못 먹었으니까.
물이나 실컷 마셔보자. 맛있는 과일이나 좀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면서 한숨 자고 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른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에발산이 나오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27장 후반부에 가면 그 에발산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 건지가 나오는데 그것과 상응하는 축복의 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나뉩니다. 그 두 개의 산으로 양편에 갈라서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것이 저주니까 에발산은 저주 쪽이죠.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도록 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석회를 발라서 굳어지면 그 위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축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 복지의 땅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먹고 놀고 쉬고 즐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돌판에 새기듯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분명히 결단하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새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광야 생활에 피곤해 죽겠는데 쓰러지겠는데 무슨 그런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반발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 의식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돌 위에 한자 한자 새기면서 그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순종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단단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삶이냐 죽음이냐를 갈라놓을 수 있다. 축복이냐 저주냐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면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로 얘기하면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는 노력과 정성, 야, 그 시간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상에서는 시간 아깝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그 신앙적인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원리에 바로 이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이 의식에 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맨 처음 행해야 될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공적인 또 승리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제단 돌단을 쌓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 올바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제단, 돌단, 이건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죠, 예배. 그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은혜가 되고 예배 생활이 즐겁고 말씀이 속속 들어오고 거기에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예배가 괴로우면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아요. 교회 가기 싫어지고 말씀 들으면 계속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이러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예배생활이 즐거워야 돼. 예배생활이 기뻐야 돼. 예배생활이 막 은혜가 돼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도 즐겁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으면 삶에서도 힘이 나는 겁니다. 소망이 막 생겨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되려면 바른 예배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배생활이 올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 인정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벨이 쌓은 제단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생활이었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세상 안 믿는 사람이냐 내가 믿는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생활도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느냐 안 그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생활이 올바르냐 잘못됐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뭐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 와서도 탁 앉아가지고 야 오늘 찬송을 뭐 부르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아이 나한테 영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뭐 저런 내용을 기도해? 설교 내용이 왜 저래? 예배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찬송을 할 때 나는 방관자거나 관찰자거나 비평자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찬양대, 찬양 인도자 마이크 붙들고 앞서 인도하는 사람만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거기에 같이 등달아서 함께 합해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기도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오늘 무슨 기도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를 나의 마음과 나의 큰 뜻을 힘을 합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려요. 같은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앉아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이거 보면 나는 예배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건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예배 평가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철저히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목적이 빗나가 버리면 그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의 소원과 강구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울적한 마음 오늘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이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동안 막혀 있거나 엉켜져 있던 것이 풀려지고 마음이 시원하게 그러면 해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배는 내가 뭘 위로받고 힘을 받고 속상한 마음 풀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나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초점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는 돌에다가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5절에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쇠 연장, 이건 철기 문명의 산물입니다. 철기 문명. 인류 역사상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이 바로 그곳이죠. 지중해 연안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입니다. 당시로는 이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기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신문화예요. 신문물, 신문명입니다. 신과학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입니다. 철연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 나무 칼 들고 덤비던 사람 쇠 칼 앞에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획기적인 문명의 변화인 거예요. 최고의 문명. 당대로서는 정말 최고의 전쟁 무기이고 문명을 일구어가는 어떤 도구이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 철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문명, 사람의 피를 흘리는 전쟁 무기 이런 것을 제단 쌓는 돌에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요소, 피를 흘리는 전쟁의 무기 같은 그런 싸움, 이런 것, 그런 요소들을 거룩한 예배에 자꾸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최첨단으로 발달하는 그래도 그 요소를 예배 안에 집어넣지 말아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이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때 오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연석 그대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자연석. 돌을 왜 다듬죠? 이왕이면 아름답게 보이려고 artificial하게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뭔가의 아주 기묘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가공을 하는 것이 다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그 외적인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거 꾸미는 데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데에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런 외적 아름다움이나 사람 눈에 띄어진 어떤 것이나 이런 것으로 신경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인간의 형식으로 온갖 형식 모양으로 꾸며진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형식과 외식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제 적나라한 모습 이대로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허물과 죄를 가지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상하고 찢겨진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도 멀쩡해요. 오늘도 저 보시죠? 이렇게 멀쩡한 거 괜찮아요. 그 정도쯤이야 뭐. 그럼 왜 나와요? 그 정도쯤이야 그냥 헤쳐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꾸밈은 다 버리고 내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따듬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다 나의 심령과 피부를 다 찔러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뭐 옷을 더 입은들 감추어지겠어요? 뭘 두른 듯 감추어지겠어요? 이 속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것, 그 예배의 자리에 감동하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수한 그런 모습의 예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이 결단 찬송으로 214장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뭐 이따가 찬양을 할 거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2절로 가면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후렴에 가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꾸며진 모습 아니죠. 그 다듬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위장하고 꾸미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몇 번을 넘어져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용납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져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또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면서 성령의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인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꾸미지 않고 다듬지 않고 숨기지 않는 순수한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요, 우리의 현장 예배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죠? 3월 말부터 4월, 5월, 6월, 우리 7월 달부터 드리고 있지만 또 마음껏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픈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뭐 많은 분이 안 계셔서 더 유리합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뭐 이민교회만 봐도 큰 교회들, 우리 노예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은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10분의 1만 들어오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몇천 명 되니까 본당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본당 한 500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10분의 1이면 뭐 50명 아무리 들어가도 몇십 명 들어가는데 하루에 예배를 뭐 몇십 번 드리겠어요?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한 두세 번 현장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지. 이제 그 현상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팬데믹 그 이후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또 참새라 그래도 의학새라고 하듯이 이제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가버려요.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면 뭐 유명한 뭐 한국의 또 LA, 뉴욕 큰 교회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 듣고 골라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뭐 그래도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타협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가로막아 버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게. 내가 그냥 타협하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이제는 점점점 예배 생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지금 우려입니다. 뭐 저나 저희 또 동료 목회자들이나 늘 우려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로는 정말 예배에 더 신령한 회복이 필요하다. 더 열정적인 예배의 그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식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예배의 바른 예배의 요소는 뭡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편하게 예배,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이 돼버리죠. 내가 편하니까 괜찮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나는 그래도 다 하는데,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가 돼버려요.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회복시켜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또 철연장을 대지하는 인간적 생각이나 세상 요소가 스며들지 않은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다듬지 않은 형식과 외식을 떠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강구하는 그런 순수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힘과 소망이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